제가 최근에 알게 된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프로보노라는 말이에요. 프로보노. 프로보노. 처음 들어보시죠? 알고 계셨어요? 선생님 알고 계셨어요? 프로보노? 난 처음 들어봐요. 저도. 사모님도 처음 들어보죠? 이게 들어보면은 별거 아닌데 프로보노가 외래예요. 이게 어디냐면은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이래요. 잘 모르지만 프로보노의 그 의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누군가의 변론을 해주는 변호사. 그게 그런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서 무료로 사회의 공익과 질서를 위해서 무료로 이렇게 기부하는 거예요. 자기 재능을. 그런 걸 프로보노라 그래요. 뭐 재능 기부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여튼 프로보노라는 얘기를 그 단어를 듣고 참 우리 예수님이 프로보노인가 싶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 뭐 바라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너무너무 그것이 정의롭고 또 정의로우신 분이, 의로우신 분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프로보노의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아무튼 뭐 근래 배운 단어지만 우리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삶이 프로보노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저대로 제가 갖고 있는 전문적인 그 지식들을 가지고 아무런 대가 없이 이렇게 저의 재능을 나눠주는 거. 특별히 의사 같은 거 그렇잖아요. 의사의 그 특별한 그 정말 재능들을 또 나눠주는 거. 우리 교회가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의료 선교잖아요. 그 의료 선교, 그 역시 프로보노의 정신을 가지고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하고 선포를 했어요. 뭐냐면 지난주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 그 선언의 근거가 이 십자가에 있다고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죠. 그 놀라운 사랑을 지난주에 우리는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이 진리가 우리의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 어떻게 그것이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상황, 그런 것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누군가로부터 정죄받을 때, 누군가로부터 고발을 당할 때, 이럴 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를 향해 이렇게 손가락질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스트레스?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 불안감, 또 억울함, 분노, 혼란, 여러 가지로 복잡한 감정들을 느끼면서 심리적인 압박감이 찾아오죠. 특히 모든 거 다 차치하고 두려움이라는 게 들어와요. 우리 마음에. 일상의 삶을 겪으면서 어떤 그런 정죄함, 야, 네가 잘못된 거야, 너가 잘못된 거야, 이런 것들을 들어올 때 겪는 그 심리적인 불안함과 그 어려움, 이 두려움. 성경은요, 그런 고발,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 고발에 대해서. 그 고발자들, 세 가지의 고발자가 있어요. 세 가지. 그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세 명의 고발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사탄을 지명해요. 우리를 고발하는 고발자, 사탄.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로다라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말씀을 해요. 이 사탄이라는 놈은 밤낮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옆에 다 붙어가지고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봐요. 욥에게 했듯이 딱 하나님 옆에 저 사람 봐봐요. 쟤는요 주일마다 교회에 오잖아요. 근데 가고 나면 월요일부터는 아우 인생이 달라져요. 쟤는 다르게 살아요. 저 보세요. 찬양하잖아요. 저 입술 보세요. 찬양하잖아요. 저 찬양. 아이고. 입은 하지만 마음은 벌써 딴 데가 있어요. 콩밭에 가 있어요. 사탄도 우리 마음을 다 보니까. 참수하는 자.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잖아요. 제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 사람 봐요. 근데요. 그 기도가 의심으로 가득 찬 기도예요. 말은 그러지만.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옆에서, 하나님 옆에서 고발하는 거예요. 계속 찝적대고. 첫 번째가 사탄이야.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두 번째는 양심이에요. 양심. 컨셔스니스, 양심. 때로는 정말 어찌 보면 가장 큰 고발자로 역할을 우리 안에서 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잘못되고 실패하고 뭐 이런 것들, 부족,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한 예로 그래요. 이거, 그 양심적인 거죠. 양심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 양심. 그 양심은, 겉으로는 목사님을 존경해요. 그러면서 뒤에서는, 아유, 그 목사 왜 이래. 이렇게 불평도 하고. 뭐, 누군가를 막, 아유, 사랑합니다, 성도님. 막 그러면서도, 어머, 저희는 말이야. 이런 거, 이중적인. 그리고 믿는다고 해. 스스로가 믿는다고 해. 그러면서도 한쪽 구통에 늘 근심 걱정이야. 아유,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난 믿어. 그래 놓고 한쪽에서, 그럼 새끼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의심 있는 거예요. 믿으면서도 밤새 걱정하는 것이다. 솔직히 저도 그래요. 나 이거 요번에 될 것 같아. 주여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뭐 이래놓고선 뒤돌았으면은 되긴 될까? 이런 의심 늘 하잖아요. 어찌 보면은 그 양심이라는 게 늘 우리를 고발하고 있어요. 저는 좀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 고발자조차도.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앞에 서면 우리 모두 부족하잖아요.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봐요. 간음하지 말라,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탐내지 마라, 이런 거.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조차도 살인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마음으로서 음욕을 품는 것 자체도 간음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사탄, 양심, 율법 이런 거에 비춰보면 우리는 마치 날마다 고발당하고 있는 그 법정 앞에 선 피고인이에요. 피고 박재룡은 이러는 거예요. 피고인. 그리고 그 피고인 앞에 있는 모든 것들, 이 증거들은 다 나에게 불리한 증거로 작용하는 것들 뿐이 없어요. 빼박이죠.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양심을 어떻게 빼도 박아요. 우리의 마음을 다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 사탄 또한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보기 때문에 참수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서,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율법도 마찬가지죠. 정확한 다른 데 되는 게 아니라 내게 돼버리면은 빼도 박도 못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런 놀라운 질문을 던집니다. 본문을 한번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야, 이거 이 질문은 그 고발한 거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나온 이 질문이 아니라 역설적이죠.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확신에서 나오는 도전하는 거예요.
누가 고발할 거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마치 법정에서 피고인 앞에 있고, 그러니까 변호사가 검사를 향해서 증거가 있으면 내봐요! 이렇게 하는, 그거와 마찬가지로 역설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었을까? 의롭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답이죠.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요. 재판장이 무죄를 선언한 거예요. 사탄이 고발을 해요. 이게 죄인이에요. 양심이 너 죄하지 않아. 율법이 다 우리를 죄로 가리켜도 그 모든 것을 앞서시는 분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죠. 바로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거 아니에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기에 우리가 의로운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뭐라고 그래요? 칭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에 칭의.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시카고 우리 사우스에 있는 CPS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사실 그것도요. 그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진짜 기초적으로 발음에서 얘기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복음이에요. 니들이 잘나서 또 네가 막 착해서 이런 것들이 너 행동에 의해서 네가 의롭다고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 하셨기에 의로운 거야. 내가 성적이 막 높아서 우리 장학금 주잖아요. 너 1등 했다고 네가 의로운 거 아니야. 그런 거 다 아니야. 내 행동이 정말 막 덥고 완벽하게 막 학생으로서의 본분도 잘 알고 엄마한테도 잘하고 아빠한테도 잘하고 클래스에서 잘하고 이런 거 그게 아니야. 예수님이 전적으로 너를 사랑하셔서 의롭다고 선언하기에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것이 복음이야 라고 그 아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구에게 할 때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께서 하나님이 의롭다 할까요? 라고 누군가가 질문을 해보면 답은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아니도 돼요. 저도 가봐야 알죠.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면 의로운 거예요. 그러나 솔직히 우리는 그 마음을 모릅니다. 사실 이 질문과 이 대답과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신학자들의 의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질문은 그저 그냥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권에 있다는 거에 대한 고백일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여러분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의인으로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아무튼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여하튼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의롭다고 선언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다른 질문을 던져요. 이어서 누가 정죄하려? 이 34절에 보면요. 그 누가 정죄하려라는 그거에 대한 답을 해요. 34절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시니라고 그 답을 제시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죠?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입니다. 그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는요, 단순한 그냥 비극적인 어떤 그 사건으로만 끝나요.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수많은 순교도 중에
원어범 그냥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모든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죽음도, 죄도, 사탄도, 율법도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그거에 능력이 있죠.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봐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 정말 작죠, 그죠? 보잘것도 없고 큰 건물도 있는 것도 아니고. 루테란 교회 그분들이 참 우리 형편을 알고 자기네들이 쓰는 이 예배당, 이 좋은 예배당을 허락해 주셔서 사실 그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그들의 마음을. 그래서 그런 예배당에서 우리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당을 빌려 쓰는 우리입니다. 불편함이 없진 않죠,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는 어렵게 보이고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우리에게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변호사가 된, 변호인이 되는 예수님, 프로보노가 되신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어찌 감히 어느 누가, 어느 무엇이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린 찬송가 93장 있죠?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고백. 주보에 제가 그 찬송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써놨어요. 어떤 한 분이 19세기 때에 법정을 갔다가 어떤 한 분이 너무 힘들고 세상 도와줄 수 없고 정말 끝장났다 이럴 때 어떤 이가 도와요. 그래서 그가 살아요. 그러고 나서 그 법정에 있었던 사람이 도와준 그분에게 물어봐요. 어찌 날 아무것도 모르는데 당신이 날 도웁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말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그런 은혜를 내가 받아서 나 또한 그렇게 합니다.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던 분이 예수님을 떠오른 거예요. 예수님을 떠올리고 그 옆에 들었던 분이 찬송가, 찬양과 이런 거를 작곡했고 했던 믿음의 사람인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 또 하나님의 그 진실한 그 복음, 그거를 그 사람들의 대화 가운데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만든 찬송이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에요. 여러분 다음부터 93장 부를 때 예수님, 그렇게 우리의 변론자 되신, 프로보노 되신 예수님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의로움이니 믿고 의지하면 이 힘뿐일세. 이건 모든 걸 내어주는 거잖아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의 그 놀라운 그 힘, 뭐냐, 우리를 의롭다 해준 그분의 그 힘,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간구하는 자.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저에게 놀라운 위로가 돼요.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부활하고선도 그분의 사역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힘이니, 중보의 힘이에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누가요? 예수님이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 대목을 예수님이 항상 살아 계셔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일상으로 끌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들을 위한 게 나를 위함이야.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힘에 부쳐가지고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간구하셔요. 우리가 의심이 탁 차고 근심 걱정으로 그렇게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간구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랑하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죠. 힘든 일도 많고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제가 진짜 기도도 못할 때, 기도하기도 힘들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떠오르면 힘이 납니다. 제가 진짜 무슨 변명의 말도 하기 힘들 정도로 힘들 때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저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거해요. 간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요, 이 목회라는 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중보자가 필요해요. 물론 가장 큰 든든한 저의 중보자는 예수님이겠죠, 그죠? 그러나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 진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 애써 달려가는 저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중보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시간이 빌어서 한 번 더 부탁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올곧게 갈 수 있도록. 아무튼 아직은 제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또 알지도 못하는 선교가 있어요. 아프리카 선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두렵습니다. 뭐가 될지도 모르고 어찌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제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커피 농장, 이 커피 농장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 기획이 과연 이루어질까? 과연 내가 그곳에서 견뎌낼 수 있을까? 다양한 생각을 해보죠. 그러나 한 가지 제가 확신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저를 그 길로 인도하시고 제가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확신해요. 또 다른 교회에서 저를 찬양으로 초대할 때가 있어요. 그 찬양 사역을 나갈 때도 서로 제가 그래요. 내가 참 내 목소리로 이게 충분할까? 내 찬양이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찬양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염려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께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조금 여러 가지 염려나 근심 털을 털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죠.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가 저의 힘임을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지금 참고하고 있는 이 말씀, 이것은요, 우리의 근심, 걱정, 고난, 불편함, 두려움, 이 모든
모든 것들에 대해 자유함을 안겨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완전한 자유를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 나의 힘이. 우리는 더 이상 그 고발자 사탄의 음성, 또 내 양심에 오는 그 잣대, 율법의 잣대, 뭐 이런 것, 주변의 모든 이런 것들의 음성에 귀 기울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정죄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완벽하신 변호인이 있어요. 프로보노. 그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요.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 이제 두 번째 주잖아요. 2026년 남은 이 모든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실패할 수도 있어요. 또 좌절할 수도 있고요. 또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어요. 연약함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법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완벽하신 프로노버가 된 우리 예수님이 딱 변호인으로 재판장이신 또 우리 하나님이 의롭다고 꽝꽝꽝 선언하시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이 확신이 우리를 모든 굴레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겁니다. 시카고 CPS 아이들에게 담대하게 부족해도 담대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또한 이 확신 때문이고요. 아프리카 선교를 꿈꿔보고 그를 준비할 수 있는 것 또한 이 확신 때문이고요. 정말 작은 교회지만 흔들리지 않냐고 매주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또한 이 확신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성경의 근거로 해서 말해보면요. 바울이 이럴 것 같아요. 누가 고발할 거야?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어요. 누가 정죄할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할 거야?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강구하고 있어요. 라고 바울은 선포할 것 같아요. 그 선포가 우리의 선포가 되고 그 선포가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모두가 정말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마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의로이심이고 또 믿고 의지함은 이 힘뿐입니다. 아멘.